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오전 예배를 두 번 모시거든요. 찬송가를 부르신다거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2주 더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서 이 수도권 최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입니다. 은혜강 교회에서 하루 새 41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초기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40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은혜강 교회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입니다. 네. 하루 새 무려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답니다. 네, 정말 우려하던 바가 또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이 사실은 지난 3월 초부터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전을 그렇게 많이 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 어떤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동참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작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지난 1일과 이제 8일 날 예배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가 이 지역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상당히 퍼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47명이 지금 집단 감염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더 나오고 있고 또 이 지역 자체도 단지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게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성남시 은혜강교회 신도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49명이잖아요. 49명이 이제 은혜강교회 교인들 가운데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43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건데요. 은혜강 관련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도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종교단체, 소규모 교회들을 주목했었습니다. 종교 행사도 찬송가를 부르신다거나 기도를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1시간 이상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좀 더 절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교수님, 지금 이 은혜강교회 전수조사 대상이 135명인데 벌써 지금 49명 확진이니까 대단히 높은 지금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맨 처음에 검사를 완료하신 분이 106명이었는데 그중에 40분이 확인이 됐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40%가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감염률이거든요. 특히 그 은혜강 교회라는 곳이 2개 층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층이 아마 예배당으로 쓰는데 그게 35평 정도라고 합니다. 예. 35평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앉는다면 이건 뭐 다닥다닥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교회라는 곳이 그냥 뭐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목사님이랑 신도들 사이에 묻고 답하는 일도 있고 크게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닥다닥 붙은 자리, 더더욱이 이제 요즘에는 이 겨울 시즌 아니었습니까? 추운 시간에는
이 창문도 열지 않고 환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통성 기도를 계속 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 아마도 더 많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는 아마도 난방기를 틀었다든지 하는 정도라면 이 비말이 조금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더 위험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속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앞서 전해드린 2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가 되면서 총 49명 은혜강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런데 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보니까 한 20명 정도 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실 확진율로 보게 된다면 이 안에서도 잘못하면 또 두 자릿수 가까운 확진자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예배당 같은 경우가 3층, 4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교인의 숫자에 비해서 예배당의 면적이 좁아서 이 교인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비말에 의한 감염이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현장을 본 기자들의 전언이고 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네. 교회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바로 인접해 있는 3층과 4층의 학원의 수강생들 그리고 해당 건물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커피숍이나 이런 다른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는데 이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역 감염이 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또 이 교회 건물 뒷부분으로 빌라를 비롯한 주택가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위치한 상가로 통로 삼아서 길로 나오는 그러한 연결 통로로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뭐 학원 수강생들, 근처의 거주자들, 편의시설 이용자들로 이 집단 감염의 불씨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구로 콜센터만큼이나 이 성남 은혜강 교회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오한진 교수님. 저희가 지난주 신도림동 콜센터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네. 당시에도 11층 콜센터 말고 9층, 10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여기는 지금 이 은혜강 교회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 밑에 보니까 커피숍도 있고 치과도 있고 이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용시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양옆에는 수학학원, 미술학원이 있고 그 아래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또 치과 진료실까지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이 학원에는 조금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한테 지역 전파를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더욱이 이 예배를 하실 때 이 굉장히 큰 소리로 뭐 찬송가도 부르고 통성기도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퍼질 수 있는 이 정도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저 성남의 이 구도심에 있는 이 은혜강 건물 말고도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서울과 인천 쪽으로도 지금 다소 퍼진 모양새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치유 목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성경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몸이 어떤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사실은 이 성남시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새벽 2시, 3시에도 사실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아하. 주변 분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좀 조용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성기도나 이런 어떤 큰 목소리로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른 지역에서 차를 몰고 와서 직접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한 신도들 중에서 일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단순히 지금 이 당국이 이제 그 걱정하는 것도 뭐냐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외지에 퍼졌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 3월 1일, 8일 이 정도에 지금 이미 감염이 되도록 한다면 지금 벌써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걱정하는 거는 아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이게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걱정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건물, 성남에 있는 이 건물 말고도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진 게요. 방금 전에 추가된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저하고 같이 만나보실까요? 예. 보면요. 아까 제가 좀 잠시 읽어봤었던,
새로운 속보 위주로 좀 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확진자 2명이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벌써, 그러니까 성남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서대문구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어머니는 성남시 은혜강 신도, 그리고 확진자 모자 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어머니는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아들은 이제 보라매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벌써 지금 확진자 2명이 이곳 성남이 아닌 북서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뭐 차로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은혜강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서대문구로 이동했을 테지만 서대문구 또 이 주변도 지금 이 보건당국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속보를 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경기도가요, 이 해당 은혜강 교회에 충격적인 소독 실태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CCTV를 보니까 그 예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인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에피데믹,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분무기가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대책단장의 말이었습니다. 좀 다소 놀라운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거 좀 꼭꼭 씹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은혜강 교인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입에다가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종교 의식 때문에 저런 걸 뿌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당국의 발표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는 소금물이 소독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인들을 철저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인들의 입과 소금물 분무기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면 소금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입에 있는 비말이나 이 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저 소금물 분무기에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뿌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인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확진자가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당국에서 인포데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인포가 우리가 정보를 뜻하는 그 인포메이션의 인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규모 유행이 되는 것을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소금물 같은 거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뭐 감기 걸렸을 때 코에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을 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쓰다 보니 오히려 저 소금물 분무기 안 했으면 사실상 확진자 비율이 지금보다 더 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해당 교회 측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께 소견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네. 저는 그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거 좀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저 뭐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 하던 거니까 아마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뿌렸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소금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좋다 또는 뭐 도움이 된다, 사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정보가 여러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날 온 신도들 입에 바이러스를 하나씩 다 확인해서 집어넣어 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소금물을 이용해서 방역을 한다든지 소독을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정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잡으려고 소금물을 네. 분무기로 입에다 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바이러스를 더 퍼뜨린 것과 같다라고 오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면 네. 지금 뭐 130명 정도 중에 지금 49명이 지금 감염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콜센터보다 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감염자 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늘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있죠. 예, 지금 아주 밀접 접촉이잖아요. 이 분무기도 작은 거고 바로 입에다 대고 뿌려주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가글을 하고 한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소독된 걸 이용해서 또 하고 이랬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쓴 걸 연속해서 쓰고 있고 그 사람이 감염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뿌려주는 사람이 감염된 사람인지도 알 수 없고요. 저거 뿌릴 때마다 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테고. 그럼요. 그 말을 하면서 그 가까운 곳에서 서로 그 바이러스를 주고받았을 테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앞으로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저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방역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더더욱이 그 많은 신도들 1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저런 식으로 손에다도 뿌리고 입에다도 뿌리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소독이 됐다. 그러니까 막 떠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 내가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되고 크게 기도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찬송가도 하고 기도도 한다면 당연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다 퍼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물 분무기 소독이 이 집단 감염 결정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도 만나보셨듯이 49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은혜강교회에서 소금물을 입에 분사해가면서 주일 예배를 하던 그 시기는 사회적으로 2주만 더 참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호소하던 그때입니다. 정부의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 논란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대구시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겪어온 고통을 2주 더 감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김상혁 평론가님. 네. 이게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건데 네. 글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의 권고가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교회가 그 치유 기도를 주로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뚜렷한 어떤 목적 의식도 있고 어떤 절박성 같은 것도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을 조금 약간 더 좀 가볍게 그런 권고를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통성 기도나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흥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렇게 같이 하면 어떤 일체감도 있고 서로 집중도 되고 믿음이 커지고 성령이 어떻게 강림을 좀 이렇게 더 하신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앞서 우리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이 잘못된 소독을 한 후에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통성 기도를 하면 당연히 전파를 위한 어떤 그 전파를 좀 더 빠르게 하거나 더 잘 되게 하는 이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저 CCTV 사진에 3월 1일 그리고 다음 화면은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오 교수님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들이 소금물 소독으로 좀 자신감을 얻고 그러니까 이 지지난주와 지난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네요. 그렇겠네요. 이분들은 그 소금물 소독을 해서 우리 신도들한테는 방역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2번이나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치유기도 이런 걸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안수기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할 때는 되게 불편하신 분이나 아픈 분을 앞에 두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분을 만져가면서 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아픈 사람이 이분이 만약에 감염자였다면은 또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감염자였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즉각적으로 다 바이러스를 퍼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강 교회에서 시작한 이 소금물 분무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강행하는 것과 조치도 함께 취한 게 그게 바로 입안 분무기 소독이었군요. 네. 좀 안타까운데요. 결국 이 소형 교회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당국의 만류에도 이렇게 위험한 예배를 이 소형 교회들은 강행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 만나보시죠. 오전 예배를 2번 보시거든요. 이거 거의 받으셨어요? 너무 우리 단계는 믿음 있는 신들이 하면서도 교회를 멀리 떠나고 그러면 믿음 쉽고. 이 부분이에요.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지금 대체하는 분위기인데
소형교회는 왜 이렇게, 글쎄요, 그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 그 속내는 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교회의 재정 자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방송 시설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헌금 3억이 모여서 대구에 또 전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도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방송 설비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한 주라도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한 그런 형편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서 재정 미자립 상태의 교회가 알려진 것만 3,500여 곳 가깝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이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수천 곳 더 이상이 될 것으로 봐야 되고 네. 이런 재정의 문제 때문에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주 현장으로 성도들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여건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구에서는요, 신천지 대구교회의 1차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숨어있던 신천지 교인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이 전에 계약입니다. 하나큰 계약입니다. 결혼합니다. 계약.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 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다. 대구교회 소속 교인은 9,00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대구거주 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479명 중 일부는 비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교인이고. 글쎄 또 나왔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총 대한민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19만 3,953명이라고 하면 대구에 9,707명 있는데 일단 숨은 교인도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말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사실 종교 탄압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신도 숨은 교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아까 지금 있는 사례와 같이 지역에서 감염이 될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명단을 찾는 것인데 예. 지금 이 명단 자체가 479명이나 지금 누락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겨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명 단위로 해서 일단 신천지 교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금 감염자를 상당히 줄여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도들이 실제로 파악하지 못한 신도들이 있다는 것은 이후에 굉장히 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신천지가 더 또 숨긴 게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숨은 신천지 교인들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자유로운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나라박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승차한 상태에서 검진하는 우리나라의 아이디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가 지금 워킹 스루라고 해서요. 걸어가는 동시에 검진을 받는 이런 검진 시스템, 코로나 진료 시스템도 지금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화면이라서 저 사진으로도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은혜강 관련 확진자 속보는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